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으로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마다 또 가정마다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에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의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4주 동안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교회, 특별히 목사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교회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비전의 이야기,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할지, 우리 교회의 방향, 또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에 대한 일들을 함께 나누며 같이 꿈꾸고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수요일마다 4주 동안, 짧은 시간인데 4주 동안 좀 목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방송에 떠들썩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고 숙연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16개월 된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의 인생이 그렇게 마감될 수 있을까? 사랑으로 품었던 아이가 폭행으로 운명을 달리해야 하는 이런 슬프고 아프고 그리고 비통한 이야기를 듣고 또 갖게 됐습니다. 그 당사자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한 생명을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결과가 나왔을까? 그게 참 궁금하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 오늘 우리 이 세상에 막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함부로 막 산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틀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생각의 틀, 마음의 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해서일 뿐이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렇게 결정하게 하는, 그렇게 선택하게 하는 생각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틀, 관점, 이런 걸 좀 요즘 말로 얘기하면 패러다임이라고 그래요. 사고의 패러다임.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함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막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생각하고 결정짓게 하는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사고의 틀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물론 감정이 격해가지고 감정이 여기에서 올라와서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감정조차도 상당 부분 패러다임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오늘 여러분이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의 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사고의 틀을 갖고 있다. 결정의 틀을 갖고 있다. 합리적인 것 같아도, 불합리한 것 같아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과 생각의 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코로나19가 교회에게 던진 질문과 과제들이 있어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황병배 교수님이 협성대학교 선교학을 전공한 선교학 교수님이신데, 이 황병배 교수님이 이런 글을, 논문을 발표를 하셨어요. 뭐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한국교회의 갱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와 한국교회의 과제. 그러니까 세계는 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후, 이걸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의 도래와 한국교회의 과제가 무엇일까? 8가지로 얘기했는데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제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하면 이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서 종교 집회가 금지되고, 그래서 대예배든지 그리고 소예배, 소그룹 예배든지 다 지금 집합이 금지되고 모임이 봉쇄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성전 중심의 예배, 그 성전 중심의 예배가 지금 끊어지고 못 드려지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비대면의 일상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후 현재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과제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과제는 그동안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과제는 흩어지는 교회다. 교회가 이제는 자꾸 모였었는데 뭐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모이던 교회에서 이제 흩어지는 교회, 삶의 자리로 막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두 번째는 예식으로서의 예배에서 삶으로서의 예배. 모여서 예식을 했단 말이죠. 찬양하고 묵상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특송하고 말씀 전하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이런 예식으로서의 예배에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과제는 삶으로서의 예배.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에서 삶의 현장이 교회가 되며,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으로서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유튜브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튜브 예배 드리는데 몇 명이 들어올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머무는 시간이 얼마가 될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다 그런 게 체크가 돼요. 우리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유튜브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몇 명이 들어왔고 얼마 동안 머물러 있었고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 그 변동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튜브 예배, 비대면 예배,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안타까운 마음,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예식으로서의 예배에서 삶으로서의 예배, 그 다음에는 선포의 전도에서 관계의 전도. 전도하라고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그리고 두드려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나누고, 뭐 이런 선포의 전도에서 관계의 전도. 물론 이런 지금 과제들이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행해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초점들이 더 강화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관계의 전도란 말이죠. 관계 전도. 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하거든. 비난과 조롱이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가 비대면일지라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가 관계한 건 안 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관계란 말이죠. 이거는 계속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 전도. 금년에 우리 배신자 전도하고 관계 전도 할 텐데, 이 관계 전도란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그 선교를 이루는 지체로서 교회, 그리고 그 교회들의 지체들이 개교회가 아니라 교회 연합으로 하는 공교회 운동. 그래서 개교회 주의에서 공교회 연합으로 전환돼야 된다. 뭐 그 위에 몇 가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과제는 바로 이렇게 한 학자의 이야기로서 흩어지는 교회, 삶으로서의 예배, 관계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교회의 연합. 하나 더 얘기하면 군중에서 선교사, 다른 얘기로 하면 무리에서 제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과제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이 아니라 그 군중들을 통해서 군중 속에 있는 제자들, 선교사들을 키워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데서, 흩어진 삶의 자리에, 흩어진 교회에서, 그래서 흩어진 교회에서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비대면의 시대가 아무리 강화돼도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 이루어지고 확대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익숙해 있던 과거에서 비대면이라고 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에 새롭게 도전해오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물결들에 대해서 교회가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수용해야 돼요. 우리 이렇게 비커가 있어요. 실험실에 투명한 유리컵 비커가 있어요. 그 비커에 물을 담고 밑에 알코올 램프를 켰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비커 안에다, 물이 있는 그 비커 안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알코올 램프를 켰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겠죠? 그럼 개구리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튀어나오겠다, 튀어나올 거다 생각하는 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있을 거다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커 위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알코올 램프를 계속 켰을 때 이 개구리는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익어 죽어요.
뜨겁다고 뭐 발버둥 치고 튀쳐나올 것 같죠? 물론 뜨거워서 조금 발버둥 치는 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그냥 뛰쳐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러다 익어서 그냥 죽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익숙함의 배반이라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 그렇게 갑자기 변화되면 충격이 올 텐데 조금 천천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익숙해, 편안해. 그런데 그 편안함과 익숙함의 배반이라는 게 뭐예요? 불편함과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시대에 변화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하면, 그 변화되는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냥 도태되고 만다, 그런 말이죠. 익숙함, 과거의 익숙함에 도태되고 말아요. 우리 유튜브 줌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니까 뭐 다들 생각이 다 있으시죠. 해보지 않았는데 될까요? 다 이제 생각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리고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니까 좀 서툴러도 좀 늦어도 그래도 다 참여하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아유,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걸 보니까 또 나도 하는 걸 나도 하게 되니까 신세계에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세계에 들어왔다.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고의 틀이, 이 사고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서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우리 익숙함에 의해서 익숙함에 의한 배반을 당하고 결국은 도태될 수, 그리고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속회 편성하면서 아직 발표를 못했는데요. 계획위원회 같이 이제 얘기할 텐데, 속회 편성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속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는 기대가 돼요. 그렇죠, 바뀌어야 되죠. 속회가 강화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죠. 그런데 나중엔 뭐예요? 나는 그냥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는 거 싫습니다. 이게 양면성이고 익숙함의 배반이라는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익숙함 때문에 변화에 대한 우리 스스로 뭘 갖고 있는 게 저항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저항해. 원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저항해서 변화를 거역한다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익숙함의 배반과 우리들의 고정된 패러다임이 결국은 변화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익숙했던 그곳에 그냥 젖어가면서 시대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못해서 도태된다 하는 말이죠.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기회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익숙함에 너무 익숙함만 붙들고 주장할 때 변화되는 이 시대에서 낙오될 수 있어요. 이 익숙함 때문에 새로운 물결들이 지금 제4의 물결과 제4의 시대가 지금 도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제4의 변화의 물결에서 교회가 물러서게 되고 도태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이 변화 세계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놓치게 되고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사고의 패러다임. 옛날에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습니다. 아주 방송 설교가수, 대설교가이시고, 여러분,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워크인 드라이브라는 드라이브인 교회를 만들어서 자동차 타고 또 걸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제 주중에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호숫가로 이렇게 떠나십니다.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낚시꾼이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자에다 대고 그리고 어떤 거는 그릇에 넣고 어떤 건 버리는 거예요. 유심히 바라보다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그래서 낚시꾼에게 물었어요. 왜 물고기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좀 큰 거는 다 버리는 거예요. 자에 맞춰서 이 자에 맞는 거는 남겨놓고 자보다 큰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10인치 자에 맞는 것은 남겨놓고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건 그릇에 담고 큰 건 버립니까? 궁금해서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낚시꾼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낚시꾼 얘기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집에는요 냄비가요 10인치짜리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낚시꾼과 다르죠? 큰 거 잡으려고 작은 건 다 내버리는데 이 사람은 10인치 미만 거만 담는다는 거예요. 왜? 집에 냄비가 10인치 미만이어서 그거밖에 안 되니까 큰 거는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10인치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결국은 나의 생각을 그리고 나의 결정을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10인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고를 받아들임으로 나의 사고가 변화되고 나의 사고의 프레임과 그리고 생각의 프레임과 믿음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복을 원하면서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항상 내 사고 프레임 내가 갖고 있는 10인치 사고 속에 하나님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하나님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 생각을 여기에다가 맞추려고 하고 계획을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거기 맞냔 말이죠. 그러니까 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은 분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이 고울 주자가 들어가는 거, 고울 주자가 들어가는 거, 이 고울 주자가 들어가는 동네는 잘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고울 주자가 들어가는 동네는 풍요의 도시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상도는 어디죠?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도라고 얘기해요.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그리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예요. 그렇게 이름 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도시의 발전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 도시의 발전은 일제 치하에서 철도를 놓을 때 바뀌었어요. 철도를 놓을 때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철로를 건설할 때 유민들이 풍수지리에서 우리 동네에 어떻게 그 철마차가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달릴 수 있느냐 이러면서 반대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충청도가 충주와 청주가 원래 부유한 도시인데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한밭으로 갔잖아요. 한밭. 대전. 큰 한자, 밭전자. 대전으로 철도가 났어요. 대전. 그리고 여러분 경상도, 경주와 성주가 철로 놓는 걸 반대해서 어디로 갔어요? 대구벌, 달구벌로 갔어요. 대구로 간 거예요. 또 전라도, 나주가 반대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게 광주로 간 거예요. 축복의 길이 깔리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고의 틀이 그걸 수용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기존적인 사고의 틀로 보니까 변화되는 시대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고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역사에 그거를 거역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는데도 여전히
축복을 언약하시고 복을 언약하시고 복의 자손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사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몇 인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0인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0인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월급 하시는 분이 재정에 축복을 내려주세요.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월급 중에 월급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재정의 축복을 받으려면 월급쟁이 가지고는 재정의 축복 받는 게 쉽지 않잖아. 다른 그릇을 가져야 돼. 다른 것을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 사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기도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남은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마을 사람들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더니 거기에 한 귀신 들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그 이어지는 말씀이 할 수 있으시거든, 만약 할 수 있으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의미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가 엎드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죠.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버지 얘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이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이걸 고쳐달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믿음 없이 말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고쳐주소가 아니라 할 수 있으시거든, 예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할 수 있으시거든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만약 할 수 있거든 이런 가정법인데 만약 할 수 있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결국 믿음이 없어서 안 풀린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어서 안 풀린다. 근데 24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아버지 고백이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면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믿겠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믿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은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불신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님의 말씀에 뭐가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고의 틀이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생각은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믿음을,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믿음을 자꾸 만들어내고 강화시키고 약화시키고 이런 거예요.
말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죄적인데 믿음이 있다고 뭐 큰 믿음,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파괴적인 능력은 강하더라고요. 세우는 능력은 약한데, 세우는 능력은 없는데 무너뜨리는 능력은 있더라.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면 세우진 못하고 무너뜨리는 데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 이건 곧 이 아버지의 생각을 바꿔준 거예요. 할 수 없다 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 믿음의 실상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현재의 모습 속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실상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현실을 보고 현실을 얘기하지 않고 연약함을 통해서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존귀한 자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의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 곧 우리 생각을 바꾸고, 믿음은 곧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는 능력.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보는 능력, 그리고 그 이룰 것이 내게,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능력, 이런 비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비전이고, 믿음은 사고의 전환이고, 그러니까 믿음, 사고의 전환, 비전,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생각과 관점과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 비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 시대의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루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그래서 함께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한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전환, 그리고 패러다임의 전환, 믿음의 전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소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 어떤 자리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신다고 믿고 그 말씀, 그 비전에 나를 순종시켜서 충성하게 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은혜요,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축복의 그릇이 뭐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사고의 전환은 뭐예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라. 믿음의 그릇은 곧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하게 하신다고 믿고 그것에 충성하는 삶, 그걸 붙들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가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그릇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 사고의 전환, 곧 믿음으로 바라보는 비전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복받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해방의 지도자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지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생각을 주셨어요. 그 생각을 바꿔주셨어요. 모세의 생각을 바꿔주셨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패배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절망의 생각, 이걸 계속 바꿔주셨어요. 말씀으로 바꿔주시고, 교제하면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면서 바꿔주시는 그 역사의 과정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니까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해방의 지도력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거예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을 불쌍해서 가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비전을 주시니까, 사명과 소명을 주시니까 그것을 나를 통해 이루신다고 소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람을 낳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살게 돼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의 패러다임. 이게 우리를 사고의 틀이 돼. 우리의 패러다임이 돼야 된다. 흔들림 없이 어떤 환경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흔들림 없이 10년, 20년 돼서 그게 흔들림 없이 그 패러다임, 믿음의 패러다임에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구나. 그래서 슬퍼하실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 믿음의 길을,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길을, 비전의 길을 쭉 달려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축복하시며 수고했다 내 잔치에 참여하자,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환이 잘 안 일어날까? 알고 있는데, 그건 알겠는데 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이 왜 바뀌지 않을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너무 우리 마음에 상처들이 있어요. 패배감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패배감, 실패의 경험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다 이래. 그럼 확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확정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엔 이런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패배주의적인 영향, 실패의 경험, 그것이 우리의 사고를 강직하고 경직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 때 어떻게 길들이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기둥, 아주 철기둥, 탄탄한 철기둥에 어린 코끼리를 묶어요. 끈을 해서 묶어요. 5m 뭐 이렇게 끈 묶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코끼리가 거기서 몇 년을 지나면서 성장해요. 그러면 이 코끼리가 어떻게 돼요? 그 5m 끈을 벗어나질 않아요. 뭐 하나 이렇게 탁 걸리면 탁 멈춰요. 왜? 자랄 때부터 5m 이게 길들여 있거든. 가고 싶은데 못 가. 마음껏 초원을 누비고 싶은데 못해. 물속에 마음껏 들어가서 자기 몸을 씻으면서 자기 몸을 시원하게 그리고 돌보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패배감에, 절망감에 그냥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가 몇 메다, 얼마나 높이 뜰까요? 벼룩이 요즘 여러분 아시죠? 벼룩은 얼마나 높이 뜰까? 벼룩은요, 자기 몸의 200배의 높이를 뛸 수 있어요. 자기 몸의 200배. 또 이 자기 몸의 200배의 높이를 뛸 수 있는데, 근데 벼룩이를 9cm 높이에다 이렇게 가둬 병에다 놓고 뚜껑 덮어보세요. 그런 벼룩이가 뛰어서 200배 뛰다 처음엔
뛰었는데 200배까지 올라가려고 마음껏 뛰었는데 한번 충격받으면 아이고 하고 그러겠죠. 계속 뛰다 닫고 뛰면 닫고 하다가 나중엔 뛰어도 어디까지만 뛰어요? 9cm 치고 닿기 전까지 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뚜껑이 있다는 거죠. 뚜껑. 더 뛰지 못하게 하는, 실패하게 하는 그런 사고의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된 그런 뚜껑, 결정적으로 결정화된 그런 뚜껑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완고해지는 거예요. 사람. 경직된 거예요. 유연해야 되는데 이게 경직돼서 그 이상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인 경험, 실패의 경험, 이게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뚜껑과 딱지란 말이죠. 세자르 카스텔라노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부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부목사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재직회의를 했는데 재직회의에서는 부목사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입니다. 이러고 담임 목사님인 이 세자르 목사님을 사임시켰어요. 사임 당하시고 마이애미 해변을 이렇게 걸어가는 게 모래 해변을 마이애미 해변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 몇 명 목회를 하기 원하냐? 근데 20년 목회했는데 120명을 넘어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120명을 넘어보지 않았는데 내가 120명 교회를 원한다고 하긴 그렇고, 그래서 마음껏 잡아서 얘기했어요. 120명은 내가 그렇고 한 300명 정도라고 하면 될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모래를 하나님 막 흔드시면서 그 모래알들이 사람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많이 주겠다. 그랬더니 세자르 목사님이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 12명을 데리고 와라. 12명을 모아라. 그래서 지금 목회를 그만두고 쫓겨났는데 12명을 모으려니까 모아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모아서 12명을 채웠어요. 하나님 채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걸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때부터 세자르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걸 그대로 전했어요. 1년 동안 전한 뒤에 하나님 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감동을 주세요. 그 12명에게 너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해라. 그래서 12명이 각자 12명을 선택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144명이 된 거예요. 그 번식하게 돼. 기하급수적인 번식을 하게 돼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세자르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운동도 했었고요. 그래서 세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제자 만들겠다. 이 실패의 경험이, 패배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자꾸 제한한다는 거예요. 자꾸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고가 패배주의, 그리고 우리 사고가 이렇게 폐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느냐? 아멘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요. 글쎄요. 자꾸 이런 우리 마음에 패배주의적인 생각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두 번째 또 뭐 그런 상함과 아픔들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하고, 이브를 넘어뜨리게 하고, 발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다윗을 넘어뜨리게 하고, 계속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모세까지도 넘어뜨리게 하죠. 여기서 감정에 솟아오르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패배주의, 상한 마음, 실패의 경험입니다. 또 플러스해서 거기에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겉되게 행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아버지가 언제 하나님의 축복,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아이가 고침받았을까? 그런 말이죠. 언제?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이 언제 일어났냔 말이죠. 이 아버지의 생각이 언제 바뀌었냔 말이죠. 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패러다임이 그의 눈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느냐 하는 말이에요. 언제 이 사고 구조가, 언제 이 틀이 바뀌어 버렸느냐 하는 말이죠. 언제?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이 내 안에서 눈을 열게 하고 생각을 열게 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어디에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를 누구에게 노출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꿈과 비전을 바꾸고, 그의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 패러다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흘러오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성취받게 되고, 그래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존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옛사람, 옛습관, 과거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패러다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이 비전의 패러다임, 그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데, 바뀌어지는 거는 내가 이제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그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노력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읊조리고 할 때 그게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돼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하신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축복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권세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임원들이 우리 믿음의 패러다임, 옛 패러다임으로 자꾸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회복돼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존귀하고 권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